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겪거나 볼 수 있는 아주 익숙한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았으면 합니다. 올림픽 경기, 그리고 아시안 게임, 그리고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우리는 한 번쯤 응원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북중미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응원을 하였을 것입니다. 저도 한국 경기를 보면서 신나게 열심히 응원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기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팽팽한 접전 끝에 마지막 1분을 남겨두고 역전 득점을 하였을 때 어떻습니까? 그 순간 텔레비전 앞이나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두 팔을 번쩍 들고 환호를 지를 것입니다. 기쁨에 겨워서 옆 사람과 부둥켜 안고 뛰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과 부둥켜 안고 신나게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니, 지난 6월에 있었던 북중미 월드컵,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첫 번째 경기, 체코와의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경기 때 우리나라는 지고 있었습니다. 지고 있다가 동점골을 넣고 그리고 지나서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그때 그 경기를 보던 사람들, 그때 그 경기를 볼 때 어떠하였습니까? 역전골을 넣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축구를 보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직접 보신 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TV 뉴스를 통해서 그 장면을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팀의 승리를 위해서 목이 쉬어라 소리를 지릅니다. 때로는 감기에 겨워서 펑펑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얼굴에 우스꽝스러운 페이스 페인팅을 하거나 화려한 응원 복장을 입고 소품을 흔드는 것, 그 모습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고 무섭기만 하던 아버지, 그 직장에서 자신에게 무서웠던 그 직장 상사,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어린 아이와 같이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그 환희의 순간에는 아무도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나는 어느 회사 대표인데, 나는 어느 회사 사장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나는 나이가 지긋한 어른인데 점잖게 앉아 있어야지. 그냥 손뼉만 쳐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받고 있는 그 기쁨을 억누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승리가 주는 압도적인 기쁨 앞에서는 나위도,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체면도 모두 다 눅놓듯이 녹아내립니다. 한순간 무장해제가 되어서 즐겁고 기쁘게 환호를 부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스포츠 경기의 승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기쁜 구원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크신 은혜와 승리를 찬양하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너무나 자주 점잖은 구경꾼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나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차리느라 굳은 표정으로 예배 시간 앉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에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지위가 높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체면을 다 던져버리고 어린 아이처럼 기뻐하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면서 보여주었던 이 벅찬 기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에 참된 예배의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감격스럽고 기뻤던 날을 꼽으라 라면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던 그 날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 그냥 단순한 금 상자가 아닙니다. 그 언약궤,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며 이스라엘의 죄를 덮으시는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그 궤를 자기 곁으로 모셔오고 싶어 하였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열망대로 그 궤가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보여주는 행동, 어떠한 행동이었습니까? 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 모범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폭발적인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 문장의 원어적 의미는 그냥 단순히 우아하고 부드럽게 왈츠를 추었다,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빙글빙글 돌며 땅을 박차고 뛰어오르며 몸의 온 근육을 사용하면서 흥겹게 춤을 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격렬하게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실패하고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들이 뛰는 바람에 웃사가 그 궤를 붙들게 되어지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즉사하고 마는 두려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궤는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사모함, 갈망, 그 모습이 함께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다윗은 다윗 성으로 가기 위해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안전하게 걸어갔을 때 그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거두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소와 그리고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끓어오르는 기쁨과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예배, 이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폭발적인 기쁨의 반응이 함께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입니다. 억지로 짜내는 찬양이 아닙니다. 주일이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지루한 노동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 오신다라는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역동적인 축제가 되어집니다. 지금 나의 예배는 다윗의 이 가슴 벅찬 춤사위가 영혼의 떨림이 살아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감격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득한 예배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는 세상 계급과 체면을 내려놓는 영적 탈의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매우 놀라운 묘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의 신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 왕입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화려한 금실로 된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황금이 빛나는 왕관을 쓰고 점잖게 걸어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화려한 왕복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땀에 젖으면 속이 다 비치는 얇은 베에봇을 걸친 채 하나님께 기쁨의 춤을 추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 권위, 계급,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백성들 앞에서는 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연약한 아이일 뿐입니다. 이 다윗의 겸손한 고백이 그가 입었던 베에봇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 문을 들어서면서도 세상에서 입고 있었던 그 왕복을 벗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회사의 사장인데, 내가 어떤 대학의 교수인데,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혹은 교회 안에서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이 직분의 옷을 껴입고 목을 빳빳하게 세운 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까봐 소리내어 기도하지도, 손을 들고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자신이 입고 있는 그 모든 인위적인 갑옷과 계급장을 십자가 앞에 다 벗어 던지고 나와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그것은 바로 영적 탈의를 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한 어린 아이처럼 순전한 모습으로, 때로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때로는 기쁨에 겨워 손을 들고 찬양하는 헐벗은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영적 탈의가 일어나서 예배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는 사람의 시선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다윗이
기쁨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 성 안에 안치하였습니다. 다윗 성 안에 안치하고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에는 아직까지 식지 않은 그 은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쏟아내는 독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미갈은 창문 너머로 다윗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겼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미갈의 눈에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철저히 아버지 사울 왕의 가치관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왜 망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미갈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 백성들 앞에서 유지해야 할 체면, 품위,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왕이 채통 없이 평민들 앞에서, 여종 앞에서 그 바지가랑이가 다 올라가도록 그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갈의 말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어떠하였습니까? 21절과 2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은 아마 가장 위대한 예배자의 고백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핵심은 분명하였습니다. 내가 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높이는 일이라면 나는 왕의 체면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고 짓밟혀서 바보처럼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 것이다. 다윗은 사람의 그 시선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예배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결코 깊은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내 체면, 내 지위, 내 감정보다 나를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만이 진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 그가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 사람의 예배 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바보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참된 예배자로 예배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내면에는 지금 다윗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갈이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미갈처럼 팔짱을 낀 채로 예배를 구경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찬양팀 선곡이 내 취향이 아니네, 오늘 기도 너무 기네, 설교가 너무 지루하네, 이렇게 분석하고 예배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왜 저렇게 유난을 떨며 기도하고 믿지? 교양 없고 품위 없게 이렇게 업신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라면 우리는 치명적인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미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차가운 이성과 굳어진 심령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미갈처럼 왕궁에 숨어서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흙먼지 날리는 길바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배에 에봇을 걸치고 춤을 추었던 다윗 같은 그 예배자, 구원의 감격에 겨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예배자를 지금 이 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예배,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는 참여입니다. 그냥 관람하는 그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자존심과 체면과 계급장을 다 내려놓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축제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망가지면 어떻습니까? 춤추고 기도하느라 내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물 콧물 흘리며 드리는 내 모습이 남들 보기에 투박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보다 더 낮아지고 더 천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영혼을 옥죄고 있던 미갈의 겉옷을 찢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던 종교적인 허물과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겸손한 배 에봇을 입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뛰노는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의무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라 다윗의 춤이 살아있는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그리고 교회문을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몸짓이 되어 매 순간 예배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